우리가 학습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9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 신앙이 중요합니다. 내 신앙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모두 놀라고 감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분명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경험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행동합니다. 사람은 상상해서 경험할 수 없어요. 간접 경험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의 범주 안에서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육받은 지식이 자기 세계의 전부인 것이지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하다든지 하나님을 경험한다든지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된다든지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충격적인 일이 아니라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제 말을 해도 보통 말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부터 이상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내 말이 아니에요. 말은 분명 내가 하고 있는데 내 생각, 내 상상 이상의 것을 말한다는 것이지요. 내 경험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기도를 해도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옛날에는 분명히 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내 대신 누군가가 나를 통해 기도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완전히 거룩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느냐?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뭔가 변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통 말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문득문득 자꾸 떠오르고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이상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돈 걱정하고 건강에 예민하고 자녀 교육에 골머리를 앓고 세상살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뭔가 변한 것이지요. 그들의 기도와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벌떡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똑똑히 목도를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은 분명 땅의 사건이 아니고 땅의 지식이 아니고 하늘의 사건이고 하늘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초자연적인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소위 종교 계급과 사회 지도층 계급들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누르기 시작해요. 누구를? 베드로와 요한을 말이지요.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에게는 영적인 위기가 닥쳐온 것이지요. 첫 번째, 분명하고 확신에 찬 증언을 봅시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그들의 해유와 압력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더 큰 권위를 두었고 비중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이지요.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신앙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즉,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 건강, 내 직업, 내 가정, 내 불안, 내 염려, 내 미래,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임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느냐,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디에 속한 부류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인 우리 물대농산교회에 나온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필요해로 해서 나왔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느냐 이 말이지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옳은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법은 언제나 상대적이에요. 인간의 진리는, 인간의 가르침은 언제나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시대, 상황, 형편, 모양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내가 산다는 철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관이요 가치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궁극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기쁨을 따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에 따라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나의 요구에 따라서 결정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 최대의 목표와 사명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란 이론이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이란 논리가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이란 철학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십자가 복음은 생명 그 자체요, 구원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라는 것이지요. 보고 들은 것을 그래서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러분,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내가 만진 바가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만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저 지식으로 알고 이론으로 알고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를 우리가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 전하지 않으면서 마음에 불이 일어나서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체험한 자만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어떤 상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루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오늘 만나고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이 아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지요. 또 뭐라고 했는지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확신이 있고 분명한 증언입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한 증언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그래서 나는 전한다.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권세 없는 삶을 살아갈까? 왜 많은 사람들이 확신 없는 삶을 살아갈까?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분명 나를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나의 죄를 해결할 그 능력도 계시는데 왜 도대체 나는 그것이 고스란히 내 삶 속에 투영되지 못하고 나타나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능력의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고민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그런데 죄를 이기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기쁨이 찾아오고 웃음꽃이 만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도 기쁨이 찾아오고 웃음꽃이 만발한 생애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잤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기적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는 역사도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현장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보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 간증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처형을 당하는 그 모습도 봤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는 그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사망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아니 되길 바랍니다. 우리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를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목마름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성경 모르는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 아닌데, 다 알긴 아는데 내 안에 뭔가 2%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변했습니까? 바로 오순절날 변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들의 변화 역사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기적을 보았고 죽은 자가 심지어 살아나는 역사도 보았지만 그들의 삶 속에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오순절 기적의 역사, 지난주에 있었던 성령 강림 주일에 그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호련히 찾아왔다는 것이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오순절 사건은 두 가지 사건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듣는 사건이에요. 청각적으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첫 번째는 듣는 사건이었고, 두 번째로는 보는 사건이었어요. 성령의 소리를 들었단 말이지요. 근데 소리만 들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온다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접촉이 있다는 것이지요. 만남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공풍선을 확 하고 불면, 입김을 불어 불면 이렇게 바람이 쑥 들어가는 것처럼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내 육체 속에, 내 영혼 속에 어떤 영이 들어와서 함께 존재한다. 그것을 우리는 임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임재가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 결혼 전에 아는 여자와 결혼 후에 아는 여자, 결혼 전에 아는 남자, 결혼 후에 아는 남자가 달라요. 똑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렇지만 뭔가 달라요. 그 여인이 다르고 그 남자가 다른 것이지요. 이처럼 성령을 접촉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지기는 달라지는데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영이 충만히 임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고, 나의 생각, 나의 논리가 아니라, 나의 개똥 같은 철학이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그분이 말하시는 것을 말하게 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듣게 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술술술술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 바로 오순절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치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간 필요한 것은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2%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구체적인 나타남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을지어다. 내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맡기고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감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해도 망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고 병이 들고 죽게 되었어도 내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실 것이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사업도 주님 뜻대로라면 일어설 것이고, 또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도, 병이 나아도, 심지어 죽게 되어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살면 사명 감당하는 것이니까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분의 손길을 만져보셨습니까? 성령의 강력히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 영적인 변화를 이룬 사람들은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져받을 수 없다. 그러면 목사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거룩하고 영적인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지요, 강력한 기도용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찬송의 샘이 터져나와요. 생명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이틀 내가 목사요, 아니면 전도사요, 아니면 장로, 권사, 완수집사, 집사 또는 권찰, 성도, 이런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 사도처럼 성령 강림질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10명, 20명, 30명 이렇게 점점 많아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새 방언을 말하게 돼요. 전에는 죽겠다 갖가지 모습으로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살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보겠다.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홀로 그 사건을 경험하지만 저는 그런 사건이 홀로 일어나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은사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찬양의 샘이 터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여러분 중에서 선한 영향이 있을지어다.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지어다. 21절 봅시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우역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써요?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증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으로 반응을 해요. 첫 번째, 관리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관리들은 사도들이 어떻게 벌을 하고 싶은데, 잡아놓고 싶은데 근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하고 시험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이지요. 누구를 잡아먹을까 하고 노려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보혈,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가는 자에게 한 길로 왔다 7길로 몰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위험이 오고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고통이 와도 다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다 지나가게 되리라. 다 지나가게 되리라.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위험이 찾아왔습니까? 다 지나가게 되리라. 다 지나가게 되리라. 다 지나가게 되리라. 이것이 복음의 승리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누구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판가름하는 기준이 뭐냐? 그 결과가, 그 내용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훌륭한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면 그건 여러분 사람이 칭찬을 받고 사람이 영광을 받고 사람이 박수를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만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만 박수 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사도행전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성령의 사건이 일어날 때 백성들이 칭송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특별히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어요. 떡을 떼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대동산교회도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합디다. 누가 그럽디다. 누가 그러는데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합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복음 증거가 아니에요. 성도는 마르투이스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본 것을 똑똑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 내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복음, 내가 체험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원천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그 주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임해서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저 말로만 전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내 속에서 체험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만 읽어도 상당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주님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포탄이 있다고 해요. 이 포탄이 이게 포탄이 명함 직업인데 포탄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포탄을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집어 던지느냐 아니면 그것을 이제 불을 붙이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포탄은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집어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정통으로 맞으면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도망가다가 빗 맞으면 타박상을 입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정통으로 맞으면 사망이고 빗 맞아도 타박상이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던져서 이렇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불 붙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폭탄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한꺼번에 죽을 수도 있어요. 복음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가운데 불 붙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3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불같이 사용하고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이건 안 될까? 이 안 될 될동발동 하나님의 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두 가지. 첫 번째, 모든 건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목사님 그 소리 하는구나, 또 뻔한 소리 하는구나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40년이나 안진뱅이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는 것이지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가운데도 이게 정말 도저히 안 돼, 정말 안 돼, 어떻게 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변화받을지어다. 이 복음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마귀의 견고한 진은 나로 하여금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자빠지게 하지만 그 견고한 진도 강력하게 파하는 능력이 복음에겐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확신하고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는 복음을 가지며 되느냐 이거죠. 복음만 가지고 되느냐? 복음만으로 전도가 되느냐? 안 된다. 다른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된다 주장합니다. 복음만 들고 나오는 것은 구태의연한 방법이고 전근대적인 방법이다. 좀 더 세련되고 현대화된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인본주의자의 주장에 불과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둔한 입술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된다는 것이지요. 네 둔한 입술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임하면 척척척척 일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를, 사람의 지혜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 무식하면 어떻습니까? 저 못 배우면 어떻습니까? 똑똑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생님이 가말리엘 선생님이에요. 그 가말리엘 학파가 있고 샤마이 학파가 있었는데 쌍대 고도 아닙니까? 그 안에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그는 프로그램을 포기했고 조직을 포기했고 건물을 포기했고 모든 걸 포기했고 사람도 다 포기했어요. 뭘 붙잡았느냐? 하나님 말씀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그 그림이 있을 터인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했느냐면 파입이라고 했어요. 파입. 여러분 인브레이킹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견고한 철판과 바위가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마치 전기 들릴 것 같아서 모든 것들을 깨고 부수고 들어가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무엇도 깰 수 있고 무엇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심의 역사,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뭘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나는 시시하고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시시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고 풍원으로 나타나고 생명으로 나타나고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아멘으로 받은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힘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날마다 나타나고 증거될지어다.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질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력서 쓰는 것도 아닐 텐데 왜 22절에 굳이 이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다고 써놓은 것일까?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는 혼자 다닐 수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 메어다가 이렇게 고린도산 아름다운 말이지요. 구리로 만든 그 미문에 앉아서 한 푼 주세요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분명한 것은 그 구절은 그가 걷기가 너무 불편할 정도의 안진병이었다. 완전히 일어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말씀을 보면 그는 40년 동안 안진병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같이 건강한 사람도
한 곳에 묶어놓으면 40년 동안 걷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다리도 펴지 못하고 안진뱅이의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분명히 모든 상황은 완전히 다리가 굳어진 상태의 모습이었다. 무슨 얘기를 해요? 절망적이었다.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구원의 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 알아요. 그리고 너무나 시급할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역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성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고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치유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나도 모르게 요새 내 입술에 찬송이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어. 성경을 봐야겠다 결심했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야겠다 결심했어. 경건서적을 봐야겠다 결심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결심하면 여러분, 모든 병든 것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며 심지어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기적이 성식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사건이 하늘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드러날지어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안진뱅이 되었던 이 사람이 일어난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이런 기적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 현재도 일어날 수 있다.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당장 일어날 수 있다. 여기에 예수 믿는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기적의 역사는 성령 강림 주일에만 듣는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상식되어 나타나는 역사가 드러날지어다. 40년 안진뱅이도 일어나는데 뭘 못하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악인 중에 악인, 죄인 중에 죄인, 괴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의인처럼 선인처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안 돼. 이거 도저히 안 되다니요. 내가 하면 안 돼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면 안 돼요. 너무 속상한 일이지.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분의 능력을 순전치 않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그 모양 그 꼴이라는 것이지요. 왜냐?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귀신의 믿음이, 귀신들도 알고 떠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이 선명한 기준되어서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어떤 바가 있어요. 그 기도가 반드시 제목이 아니라 응답으로 현실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앙송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읽을 사람도 있고,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런 상태입니까? 이제부터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하리라. 성충만하리라. 이게 성경의 주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진리라고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 이 말씀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누구만 순종했느냐? 제자들만 순종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의 삶 속에도 주께서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가 전파했어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듣기만 하고 몸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지만 머릿속으로 믿으면서 뭘 해야 합니까? 말씀 믿었다면 증거해야 돼. 아무리 강박한 심령도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될 걸 안 되다니요. 주의 복음이 그 삶 속에, 그 심령 속에 꽂히면 된다는 것이지요. 변화되는 역사, 깨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어. 외형적인 헛된 긍지 버리세요. 우리의 연륜이나 유산이나 지식이나 이것이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능력을 행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의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나를 사용하신 그분이 감사한 것이지요. 이제부터 그러기 때문에 나는 더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순종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책임져 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언약의 말씀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믿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간직거리가 될 것이다.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교회를 은혜의 저수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모두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은혜의 저수지에 펑덩 빠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 받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 이름처럼 물된 동산 되어서 이강 저강으로 흘러 넘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은혜의 저수지에서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물된 동산 같은 삶을 만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기적을 만들 차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할 차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할 차례입니다. 확신하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 주님, 오늘 은혜의 저수지인 물된 동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득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은 이해가 되고 어떤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있지만 이해된 그 말씀이 능력되고 이해된 그 말씀이 권세되어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목마름이 해소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안타까운 문제들이, 사연들이 다 응답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기적이 상식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놀라운 역사가 드러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